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혹은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참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 누구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힘이 되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인정과 칭찬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되지만 이 모두 너무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받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천국을 가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든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우리 모두에게 꼭 올 텐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며 잘했다고 또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그럼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 또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말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고 아버지 아몬은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므낫세, 아몬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1장,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 악행이 정말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을 만큼 심각한 우상 숭배를 본인이 했을 뿐만 아니라 5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나라 전체에 퍼뜨렸고 백성들의 영적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보면 이 말씀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므낫세 왕 시절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정말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선조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까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대가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결국 이런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요시야가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남유다 전체를 정말 멋있게 제대로 개혁했음에도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나중에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 왕들의 악행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쌓인 결과이지만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누구냐라고
요시아라고 하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인 것이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해도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음에도 그곳조차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 수년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전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있는 것조차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아가 8살 어린 왕위에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18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26살이 된 것인데, 이때 요시아가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시아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수리를 위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냈고, 사반은 돌아올 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어떤 하나를 받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다음 읽을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입니다.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고 16세 때부터 이미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유다 땅을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미 시작했고 많은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반응,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더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강력한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이 세웠던 이반 산당들은 그때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당들까지 제거하는 더 철저하고 강력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11절 말씀, 요시아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바로 옷을 찢으며 반응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말씀이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니까, 말씀을 듣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또 내가 말씀을 읽는 그 행위조차, 또 큐티하는 그 모습조차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짐에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마음을 볼 때가 있는데, 요시아처럼, 물론 요시아는 그 전에 율법책을 보지 못하다가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으로 추측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런 가족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시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57년간 통치하며 영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던 유다를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서, 예전에만 살아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것, 특히 내 생각대로 필터링을 거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요시아처럼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무뎌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남창의 집들도 헐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지고 가서 읽게 해서 그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도록 결단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요시아가 한 일 중 가장 핵심은 우상 숭배를 그냥 어느 정도 없앤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척결하고자 한 것, 근절한 것입니다.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요시아는 지금 말씀처럼 우상을 없앨 때 그냥 부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빻아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23장에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3번 6절, 12절, 15절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6절에는 아세라상을, 12절에는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 아까 말했던 성전 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또 15절에서는 또 다른 제단과 또 산당들을 그렇게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어딘가에 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요시아가 말씀에 반응하여 우상들이 눈에 가장 먼저 걸렸듯이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우상들, 또 우리 가정의 우상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는 우상들, 혹은 나라의 우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던 성령의 음성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들을 없애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반 두 번째 줄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만악에서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요시아는 우상 숭배를 근절할 때 이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 또 제거를 합니다. 참 이 므낫세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가, 요시아 전에 므낫세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성전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마당에 혹은 본당 한편에 우상을 위한 그 제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때도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만 상상해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집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두지는 않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지금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없애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특정 말씀에는 요시아처럼 순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유지하는 것, 예배 시간에는 최고의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예배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요시아 왕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던, 다시는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척결하라고 했던 그 우상들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우상이 남아 있다면 또 교회에서는 잠시 옆에 치워 두었다가 문을 나서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어디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서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어딘가에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불사르는 것은 내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로는 하고도 남습니다.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이든 최근에 섬기기 시작한 우상이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작은 우상이든 그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히 가로막고 있고, 그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면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 영혼이 분명히 아플 텐데,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이 남아있다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생각
따라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요시아가 그랬듯이 성령의 불로 나의 우상을 완전히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여 예배에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 나의 영혼의 건강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내가 매일 집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큐티이지만 그것이 정말 살아서 오늘 하루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얼마나 어렵든 우리 가정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픔 속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에서 살아날 때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